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와 헌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내가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포인트는 사실 오병이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우리가 다각도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수 있는데 굳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까지, 이렇게 누가복음까지 3개의 공간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나오고요. 오늘 요한복음은 빌립에게 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결국 빌립이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누구를 교활하게 시험하거나 죄로 유혹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좋은 뜻과 나쁜 뜻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사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마음에 부합한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빌립을 이야기했냐면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몰라서 빌립에게 조언을 구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잘 대답할까? 요거를 물어보려고 또 빌립에게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이 지혜롭게 대답하나 멍청하게 대답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빌립의 질문 가운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네, 200데나리온이죠. 네, 모르시는 건 아닌데 더우시니까 이제 입을 열기도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수단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해결책은 돈밖에 안 보입니다. 이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은 유독 빌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혹시 우리 자녀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찢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여줬다고 했을 때 내 자녀가 잘 돼서 뭔가 성공해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네, 이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돈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빌립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그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함입니다.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보고 그 어린아이에게 가서 주먹을 한 대 푹 때린 다음에 야,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바쳤을까요?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쳤다라는 것은 결국 그 어린아이가 자진해서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께 바쳤겠죠. 우리가 제자들의 어떤 인품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쳤던 이 진실함, 봉사와 헌신의 진실함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하찮은 것.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크기와 그 어떤 것과 가치와 상관없이 결국 인간 중심의 내면에 있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것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봉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쳐야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가 바쳐야만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돌들로도 떡을 만드실 수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굳이 5,000명을 먹이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바치던 바치지도 않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것을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헌신과 봉사가 아닙니다. 맞죠? 점점 동의가 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헌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했을 때, 11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헌금과 11조는 내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다 드릴 수 없기에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게 봉사하고 작게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신다는 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도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아니죠. 헌금은 그렇게 하면서 왜 봉사와 헌신은 뭔가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복주의적 신앙을 설교하신 많은 설교자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함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그 헌금과 그것에 감동하셔서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이렇게 더 주겠다라는 약속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여자가 넣은 것이 가장 모든 것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많이 넣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은 좀 펴져야 되고 그의 생활은 윤택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여자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의 헌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작은 것이죠.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작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 아이는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늘 주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돈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의 진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심을 드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진심을 드린다는 건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드릴 때 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거기까지지 나는 없는 겁니다. 결국 나의 수단과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오해 중에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드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는데요. 광야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드림으로 인한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굳이 내가 아니어도 전 세계의 열방을 한 번에 복음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요, 50만 명, 500만 명이어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봉사와 헌신할 때에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굳이 내가 아닌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진심과 모든 것을 나는 없고 오직 감사로만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 참 봉사이고 참 헌신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내가 뭔가를 드리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이거 좀 했으니까 좀 뭔가 뒤에 있겠죠? 뭐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봉사하고 진심으로 헌신하셨으면 또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교회 일을 할 때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신 것인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요? 진실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은 수단이 된 것일 뿐입니다. 결과를 바라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이 있다면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마치 설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현실은 사실 분주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봉사는 늘 분주합니다. 왜 분주하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찾아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수단으로 5,000명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질문한 겁니다. 혼내는 게 아니고요, 질문입니다. 5,000명을 먹인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네? 돈이요. 전도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죠. 기쁨의 동산교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5,000명이 한 번에 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왔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리시죠? 5,000명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것들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누굴 찾아가야 하지? 누굴 만나야 하지?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분주합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는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PPT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태인 거죠.
나를 비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다라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비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케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그런데요, 보시면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 이는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시는 것이고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워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봉사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늘 비우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늘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또 낮추고 우리를 또 낮추고 우리를 주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는 겁니다.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한 몸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을 하지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랑하거나 절대로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타내시는 것,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주님이 되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던 우리는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당신의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PPT를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누가 하는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단으로 자신이 사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바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참 봉사와 참 헌신을 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앞선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든, 궁핍하든 어떤 형편이든, 또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수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교육자 설교는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 끝난다는
너무 좋아하시네요. 오늘 설교 가는데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름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책 세어 있고요. 다음 주에 제가 책 세어입니다.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책 세어 있고 이제 8월 첫 주에 또 고등부 수련회 있고 갔다 오고 바로 주일 지나서 중국 난닝으로 7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 또 1명의 선교사님을 포함해 9명이 중국 난닝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바쁜 일정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내가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많은 봉사를 하시죠. 여기 조주원 권사님 계신데요. 너무 바쁘십니다. 뭐 지역장 하시고요. 또 순장도 하시고요. 또 저하고 늘 연락하면서 목사님 이게 막 순방 일정 정하고요. 제가 막 캔슬하면 막 다시 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년부 하셔서 유년부 뭐 부감하시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수 봉사해야 된다고 엄청 막 이렇게 하시고요.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 조주현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수요 예배 기본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두세 가지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요,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와 헌신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까지 것을 쓰신다면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진실함으로 사용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분주하고 내가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는구나, 멋있구나,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의 이 봉사와 헌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헌신의 참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요. 양을 잡는 걸 직접 봤습니다. 양을 어떻게 잡냐면 목을 찢습니다. 찢는데요,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양을 건들지 않습니다. 피를 흘릴 때, 출려서 죽을 때까지 그 피가 그 온 바닥에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기억나더라고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모든 다 피가 죽고 마지막에 죽을 때 발버둥을 칩니다. 그 마지막 한숨. 죽으면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제거하고 기름을 제거합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의 봉사와 헌신과 그분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 나를 위해 하신 그분의 봉사와 헌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나까지 것,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까지 것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만하시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여름이 다가왔죠. 많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이,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이 오늘 오병이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그 어린아이의 그 진실함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